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올 한 해 당회장님의 사역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풍성한 열매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올해 마지막 은사집회를 준비하며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다음 주부터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주님의 사랑,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만민을 인도해 주신 원로 목사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 변화되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진실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의와 인과 신의 의미와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방법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주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책망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중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며 교훈하셨습니다.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신 후에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 아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 랍비, 아비,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영적인 이유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은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며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임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을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7차례나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사실 영적인 사랑이 없이는 쉽게 책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 그 사랑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권면이나 책망을 영적인 사랑으로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하시면서 이들의 외식 속에 감추어진 탐욕과 방탕, 불법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27절에서 28절에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셨습니다.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며 지옥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사랑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곧 근본 정신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과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에서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도 짓지 않았으며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금식이나 11조도 잘했으니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장로의 유전을 쫓아 일반 백성들은 지키기 어려운 복잡하고 세세한 규정들까지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면서 자신의 악함을 깨달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조차도 나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계명을 지키기는 했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눈가림만 했습니다. 즉 자신의 불의한 마음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신 말씀대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의를 사모하여 나온 행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이룬 의로움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와 마음을 더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는 소홀히 하면서 영과 온영을 사모하는 척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척, 믿음이 좋고 충성하는 사람인 척 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구나 하며 칭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믿음이 좋고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혹여 바리새인과 같은 속성이 저에게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의와인과 신이라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와인과 신의 의미와 이루는 방법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의와인과 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란 옳은 것을 쫓는 마음입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즉 사람의 본분을 말하지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법이나 도덕이나 사회 규범 등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 기준에 비추어 옳은 편을 택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지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 공의의 잣대에 비추어 옳은 편을 따릅니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겉보기에는 참으로 의로워 보였습니다. 행위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실속을 차릴까를 궁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는 데에만 급급하여 외식했던 것이지요. 즉 마음에는 불의가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의로운 척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은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셨지요. 경문은 두루마리 성경이 담긴 가죽 상자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려고 남들보다 더 큰 경문을 만들어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남들보다 큰 성경을 지니고 다녔지요. 또 이들은 금식할 때면 사람에게 알리려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듯 했지요. 그러나 정작 마음속에는
옳은 것을 쫓는 마음, 곧 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행함이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든 그렇지 않든, 당장의 유익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을 쫓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행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살고자 행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나를 중심으로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사람 앞에서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유턴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유턴할 곳을 찾지 못하고 가던 중 사거리 신호 대기 중에 유턴을 하려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단속 카메라도 없고 경찰도 없기에 유턴을 해서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쩌다가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보다는 단속 카메라나 경찰이 무서운 것이 아닌데 어쩌다 그랬단 말인가? 단속 카메라나 경찰은 기껏해야 몇만 원 벌금을 내라고 딱지를 끊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쩌다가 그랬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보다는 단속 카메라나 경찰을 더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여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39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결코 득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나 비록 무심코 혼자 말을 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신자를 방문했습니다. 새신자는 자기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며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답니다. 대화 도중 자신도 모르게 상스러운 소리가 거침없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무슨 욕을 하시는데 그러세요? 그 성도님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이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묻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상스러운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목사인 제 앞에서 욕하기를 부끄러워하면서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앞에서 결코 무례한 언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갖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참 자녀, 영의 일꾼이라 인정을 받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뿐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행복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의를 이루어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함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효의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효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물질은 적게 가졌다고 해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 경우가 있지요. 때로는 행함은 크게 나타내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담겨야 할 마음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나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형식적인 행함의 효도라면 이때는 비록 아무리 큰 행함을 보인다 해도 그것을 참 효도라 말할 수는 없겠지요. 만약 부모님 입장에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겉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마음에 놀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모든 인생의 속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함과 함께 반드시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마음이 담긴 행함으로써 그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영을 통해 측정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한 대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깊은 마음속의 세미한 것까지도 다 아시지요. 그러니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나름대로 행한다 했지만 마음을 실어서 행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과연 참이었는가? 나는 과연 진실한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내보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이란 어질다는 뜻으로 사랑과 덕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지킴에 있어 마음에 사랑과 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사랑과 덕이 없음을 탄식하셨습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고소합니다. 4, 5절에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했지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비출 때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간교한 마음과 죄인을 정죄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전혀 없었지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기 원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영혼들도 긍휼히 여기게 되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 후반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공의를 초월한 사랑을 베푸셨지요. 마음의 인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이렇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선만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만큼 풍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통해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먼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참으로 믿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명을 지키기는 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눈가림만 했습니다. 즉 자신의 불의한 마음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었다면 선행을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의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와인과 신이 더 중요하니 행함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행하고, 즉 의와 인과 신도 이루고 저것도, 즉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행함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와 인과 신이 마음에 이루어지면 자연히 계명을 지키는 행함도 따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지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게 되지요. 아직 의와 인과 신을 마음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해도 중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의와 인과 신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즉 믿음이 빨리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외적인 행함이 승하다 해서 자신이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성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의와 인과 신을 이루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즉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거룩한 의식을 행해도 악을 행하면 조금도 기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다고 호소하시지요. 그러므로 의와 인과 신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의와 인과 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전반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 가죽을 베라는 말씀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몸에 행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양패를 베어내는 의식이지요. 구약은 율법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참할례, 곧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신약시대에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 곧 추하고 더러운 육을
마음에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하여 온갖 더러운 죄악을 원천적으로 없앨 때 우리 마음에 의와 인과 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즉 우리 마음의 죄성이 뿌리 뽑힐 때까지 할례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다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신앙의 연륜도 깊고 오랫동안 직분도 맡아 충성해 왔는데 신앙의 정체를 맡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느 순간 마음의 할례를 멈춘 것이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마음 중심으로 하지 못합니다. 의무감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잘 오지 않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따르지 않지요. 신앙의 권태기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의 할례를 멈추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취하지 않는데도 이런 정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단순해져야 하는데 나름대로 신앙 연륜과 경험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이 되려 하지요.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했지요. 즉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게 되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마음의 할례를 멈춘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열심내어 부지런히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끊고 버리기 위해 작정하여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끼 금식으로 안 되면 하루 금식에서 안 되면 3일 금식에서 안 되면 7일, 그 이상도 금식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은 있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자 성결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한밤을 차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자 노력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성결을 사모하고 영의 마음, 온영의 마음을 이루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며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달려온 여러분은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참 자녀가 되어 효도하려면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의와 인과 신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방법으로 마음의 할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책망이라는 방법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외치신 그 애절한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 또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누가 권면이나 책망을 해준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변화될 수 있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마음 가죽을 베어내면 마음에 새살이 돋습니다. 새살은 부드럽고 연해서 감촉을 잘 느낍니다. 이처럼 새살이 돋은 마음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은혜와 감동을 잘 느끼지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하면 이처럼 날마다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버려졌기 때문에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얼굴과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요.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중심의 향, 아름다운 향이 올라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행한다 해도 사람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 다릅니다. 그 향이 더 굵고 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차원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속히 마음의 할례를 통해 의와인과 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다, 합당하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참 자녀의 모습으로 큰 기쁨을 드리시기 바라며 이번 금요일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사 집회를 통하여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참 자녀가 되어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의와인과 신의 의미를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할례하여 온전한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함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